보고 그리고 인턴십을 받는 거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턴십이 무엇일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전달한다고 하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좋은 학원에 가서 금토일 시대를 보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 교회에서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아이들한테 전달하게 되면 결국 아이들은 혼란스러워요. 왜요? 아이들은 영적인 것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갈수록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들어온 애들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외국인이에요. 파나마에서 태어났어요. 처음 보죠, 그렇죠? 처음 봅니다. 네,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목사님은 한국 국적이 없어요. 처음 보지, 그렇지? 그래서 파나마에서 거의 평생을 살다가 지금 한국 온 지는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버지는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저도 선교지를 따라갔죠. 그 원주민들은 참 이렇게 원조 시대를 좀 사는 것 같아요. 진짜 간단하게 살고 심플하게 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식용 바나나를 많이 먹어요. 식용 바나나, 노란 바나나 말고 식용 바나나를 많이 먹어요. 예, 초록색 바나나. 그거 봤어요? 초록색 바나나 봤어? 그거, 그치? 떫지? 떫을 맛이 나죠. 근데 그 바나나 말고 좀 더 큰 게 있어요. 딱딱한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튀기면, 구우면 고소한 맛이 나요. 고구마처럼 맛이 나요. 군고구마 말고 맛이 없는 고구마. 그 사람들은 그거를 어릴 때부터 먹어요. 저도 그걸 먹어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주성이도 여기 있죠? 어디 있죠? 왜 이렇게 뒤에 숨어 있어? 리반이 뒤에 있어서? 오케이. 주성이도 이번에 작년이죠? 이번 해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거를 먹었어요. 본인은 맛있다고 했는데 진짜예요? 맛있지는 않아요. 맛있지는 않은데 근데 왜 그걸 먹냐? 그 정글에는 배탈이 잘 나요. 배탈. 그러니까 설사도 많이 하고 왜냐면 물이 안 좋아요. 깨끗한데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균이 많고 바이러스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설사를 꼭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충도 많아요. 충 알죠? 파라사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도 뭐 사진을 보다시피 뭐 아프리카 뭐 중남미 쪽에 보면 아이들은 말랐는데 배는 볼록 나와 있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그런 사진들? 그거는 배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충이에요, 충. 네. 충이 많으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아이들이 갖고 사니까 식용바나나는 조금 지사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운 걸 많이 먹어요. 한국은 좀 설사하면 뭘 먹으라 하죠? 대부분 매실? 소화 잘 되게?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거를 꼭 먹어요. 그리고 항상 그 불 앞에서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설사를 많이 하면 춥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크다 보면 18살, 20살이 되면 계속 그걸 먹고 있어요. 설사는 안 하는데. 자기 환경은 좋아졌는데 계속 그걸 먹고 있어요. 왜요? 어릴 때부터 그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도 복음으로 각인이 됐거든요. 지금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듣고, 그죠? 뭐 100번 얘기해도 남자들한테는 뭐 얘기해도 안 듣고 대답도 안 하고, 그렇죠? 여자들은 참 열심히 하고, 제가 봐도 여기는 대답도 잘하시고, 아버지가 잘 말을 잘하시나 봐. 그치? 아버지가 한번 말을 해봐.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으로 각인됐는데 우리도 계속 복음 얘기하다가 중간에 섞어버리니까 결국 아이들 거리를 둬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 거리를 두는 게 뭐냐면 표현한 게는 어색한 거예요. 어색해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색한 거예요. 사춘기 애들이 오면 부모님들은 말을 안 하잖아요. 왜요? 안 통하니까. 뭐가 안 통하죠? 뭐 자기 생각이 안 통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랩런트들은 자기는 복음인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이라고 하는데 공부 먼저 하래요. 그럼 아이들은 무슨 뜻이지? 난 예배가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막 생각해요. 나한테 그 다락방 하라고 하는데 아이들 살리라고 하는데 네 공부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그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어색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턴십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정체성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겨요. 근데 현장에서 정체성을 심는 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거기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게 돼요. 영적 싸움 속에 이 정체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인턴십이라는 것을 일을 배운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선교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그냥 조금 책 읽고 좀 그 단체가 어떻게 하는 걸 하는 거 보면 언제나 그걸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선교는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교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눈. 이게 실제 인턴십입니다. 자, 이제 거의 결론을 갑니다. 아이들. 좋죠? 근데 끝나고 나서 포럼을 못하면 길게 할 거예요. 알겠죠? 포럼을 여러분들이 랩런트들이 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포럼을 해야 돼요. 자, 인턴십의 키가 소통입니다. 그래서 선교 인턴십은 하나님과 가장 소통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를 어떤 랩런트랑 가면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주성이 증인 아닙니까? 주성아, 내가 너랑 얘기를 많이 했어?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뭐냐면 이 한 아이가 이 선교지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거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냐? 선교주의 영적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교 인턴십입니다. 선교 인턴십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선교 인턴십은 이 한 아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마련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가야지 이걸 할 수 있겠네요?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교사들에게 얘기하면 100가지를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100가지를 소화를 못해요. 이 100가지의 포인트 하나만 알려주면 됩니다. 자,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를 들면 지금은 안 되지만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데리고 가면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병원에서 내가 하나의 포인트를 알려주고 싶으면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요? 병원에 저는 하나만 알려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다. 이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럼 아이들은 그걸 알고 들으면 끝나고 뭘 생각하냐? 왜 내가 병원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좀 클 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100가지가 있다고 하면 한 가지의 포인트를 알려줘야 돼요. 100가지 말고요. 100가지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욕심이에요,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미래 살릴 영적 서밋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조금 우리가 방향만 바꾸면 돼요. 근데 목사님은 그거는 반대하지 않아요. 영성 훈련할 때는 많은 것을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인턴십을 하려고 하면 많은 것을 알려주면 안 돼요. 이 아이가 그 하나님 일 속에서 찾아가야 돼요. 그게 인턴십이거든요. 여기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있는데 회사에서 인턴십을 받은 아이들 있겠죠? 인턴십 받았겠죠? 다 알려줍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려줍니다. 그걸 하면서 결국은 뭘 찾으라 하죠? 네가 하고 싶은지 아닌지, 이게 너한테 맞는지 아닌지. 대학교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것도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찾는 게 정체성에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에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인턴십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선교지 가도 그냥 행사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이 어려워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지속을 계속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이 주보를 보면서 참 이렇게 현장에서 다락방 그리고 지교회 부분들을 제가 잠깐 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자기의 직장을 한 공간을 열어서 집을 열어서 이 아이들이 와서 다락방을 할 수 있다는 지속?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누가 할까?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가 미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를 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남은 자는 복음을 남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모든 다락방, 어린이 사역, 지교회, 복음을 남기는 헌신들입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을 제대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포인트를 알려줘야 돼요. 솔직히 저는 오랜만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랜만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도 어른들이만 만나고 다민족들만 만나고. 그래서 제가 그 교육국을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을 너무 존경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지? 근데 제가 보면 모든 교육자들이 그 교육국 안에 뭘 찾았냐? 오직을 찾은 거예요. 아,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선교 인턴십은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 박순태 준목님 지금 방글라데시 계시죠? 파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기도하면서요. 그렇죠? 그 여행한 게 아니에요. 여행하러 간 게 아니에요. 파송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일어나는 응답들이 나한테도 똑같이 와요. 이게 파송의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뭐 파송한다, 그냥 간다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파송하는 순간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도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되는데 대신 우리 준목님이 간 거예요. 그게 파송이거든요. 그래서 선교 인턴십은 여행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문화 체험도 아닙니다. 그리고 봉사, 그냥 활동 아닙니다. 진짜 선교 인턴십은 한 명의 렘넌트를 선교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좀 선교지 가서 이것을 할까 좀 기획만 한다고 해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아이들을 막 방글라데시 데리고 간다. 와, 진짜 머리 아픕니다. 생각만 해도. 아니면 뭐 이 아이는 저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흐름들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흐름들이요? 초청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그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 백날을 한번 뭐 이렇게 해도 우리 아이들의 이게 안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그래서 내년에 진짜 초대할 수 있는 아이들을 와서 같이 훈련한다. 이런 그림들은 아마 준목님이 같이 여러분들 교사들이랑 같이 그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화도 안 맞고 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릇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그릇이 뭐냐? 선교 인턴십을 통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어떤 그릇? 선교지는 복음만 필요한 그 그릇. 아이들이랑 뭐 통한다고 그 외국인들이 와서 TCK들이 와서 통한다고 복음이 들어간다? 아니라니까요. 한 아이가 이 정체성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현장을 보고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 그릇이 준비가 돼요. 그 교사들에게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에게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존 칼빈이라는 개혁자 아시죠? 그렇죠? 존 칼빈이 참 이렇게 겸손한 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본인은 칼빈주의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하고 칼빈이니까 칼빈주의가 나왔다. 칼빈주의를 안 했습니다. 그 칼빈주의를 완성시킨 사람이 이름이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녹스. 근데 둘 다 존이에요. 저도 존이거든요. 존도 좀 참. 근데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이란 나라를 완전히 개혁한 사람이거든요. 장로교가 솔직히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소속된 게 장로교단이거든요. 프레스비테리라고 하는데, 근데 존 녹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향이 컸냐면요. 그때 스코틀랜드에 여왕이 있었습니다. 여왕. 그때 왕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메리 엘리자베스라는데 마리아 이름이에요. 마리아. 근데 이 여왕이 뭘 했냐면 모든 기독교를 그냥 잡아놔서 죽였어요. 그냥 죽였어요. 캐톨릭이었거든요. 그 여왕이. 근데 이 여왕이 뭘 얘기했냐면 나는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존 녹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전 유럽의 군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존 녹스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코틀랜드를 나한테 줘라. 아니면 나는 그냥 죽겠다. 이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 땅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스코틀랜드는 개혁이 되면서 장로교로 다 개혁이 됐거든요.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한 나라를 두고 계속 기도한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그냥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정도까지 믿음이 있어야 돼. 한국 땅을 나에게 줘라 하나님. 근데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론과 갈렙도 그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나라를 우리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 팀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니까 우리 오촌 종족방은 우리 권사님이시고, 그렇죠? 안세영 권사님이시고, 237반은 우리 최현희 권사님이신데, 진짜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부터 먼저 믿어야 돼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린다. 그 정도예요. 그거 우리가 안 믿으면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계속 그거를 믿고 따라가야죠. 근데 하나님 것이 아니라면 그냥 대충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선교 제자로. 선교 인턴십은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과 눈, 이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인턴십.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선교지를 다 못 보내기 때문에 그 현장의 포인트를 알려주는 현장 훈련들. 이것만 해주면 여러분들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와도 TCK가 와도 이 흐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겁니다. 한 팀의 제자는 결국 지역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은 한 팀이죠? 지금 여기 모든 학교들이 있잖아요. 살린다니까요. 그걸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들 진짜 선교 제자를 남기는 우리 초등부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인도 속에 성령 역사 속에 우리 아이들을 키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요 높이가 제 수준 딱 맞는데 항상 높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 위원들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